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한 시간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특별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참소하기 위해서 온 사다니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믿음과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듣지 아니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 다시 말하면 3번씩이나 부인하고 3번씩이나 실수하고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요, 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겉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다시금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주시는 주님 앞에 기회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배우면 세상에게 속고 말지만, 당하고 말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배우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보셔서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허송세월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여러 있을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딱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그 당시의 사회와 종교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조작배기로 얽혀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대제사장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었던 거죠. 왜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운 대제사장이 하나 있고 유대인들이 세운 대제사장이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권력이나 물질을 가지고 이용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성직인 대제사장이 오늘날 같이 권력이나 명예직으로 타락이 되어서 이 사람도 대제사장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대제사장 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를 드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시중을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대제사장직인데 이 대제사장직이 타락된 겁니다.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주고 죽음의 자리로 몰아세우는 일에 앞장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의 역할들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자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래서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당에 모인 70인의 공의회 의원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72명입니다. 이 70명의 공회 의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왜냐? 로마법이 상위법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지 유대인의 법 가지고는 사형을 시킬 수 없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결의하고 로마법에다가 예수님을 넘긴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인 빌라도한테 예수를 넘겨서 죽이자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책임을 넘겼고 사형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뒤로는 자신들의 이 결의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충동질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겉으로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겉으로는 평안을 줄 것 같고 겉으로는 참 기쁨을 줄 것 같은데 뒤로는 참소하고 어렵게 만들고 이용할 뿐이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는 세상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착각하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고 심판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주 완전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나를 아신 분이시고 나의 출생과 나의 성장과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미래를 다 살피시며 영원까지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나에게 아무 일도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결코 염려하거나 근본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기독교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위원들이 로마 세상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넘겼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고 사망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히려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영적인 수입을 얻고 상과 면류관을 만들어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을 믿고 견디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결국은 경험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결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실력을 키워갈 수 없어요. 원망과 불평을 해가지고는. 원망과 불평해가지고는 하늘나라 상급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책임을 빌라도한테 넘겨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빌라도 역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그 끔찍스러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사건을 벌인 바라바라고 하는 끔찍한 강도를 예수님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야, 내가 예수를 풀어주랴, 이 바라바 강도를 풀어주랴 하고 흥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누구도 모든 것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정직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갑니다. 왜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에 대한 예정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속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만은 꼭 마음속에 신비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는지 아시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성도들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좀 실수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최대의 은총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비록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주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돌아갔을 때 주님은 베드로의 모든 치부와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와 최대의 은총으로 나를 용서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기독교의 지혜를 지닌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모든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도 복잡한 세상 중에서도 나를 향하여 최선의 뜻을 가지고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과 예정을 믿는 이 3가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신앙으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드러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나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신앙이 없고 그저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거칠애와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변명만 했을 뿐이지 진정으로 정직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죽는데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장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이 어떠한 것을 아셔서 세상과 짝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짝해서 뭔가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더 믿는 어리석음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정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는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심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리며 하늘나라에서 큰 부요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과 시험이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도 있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